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찬양입니다. 항상 들을 때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이제 이번 주간부터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구정이 돌아오는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고향으로 가시고 또 친척들도 만나시고 나름대로 계획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너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힘을 얻어서 간다는 것이 가장 기쁘겠죠. 사실은 매년 돌아오는 명절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기회도 될 수 있고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뢰이 돌아오는 명절, 의뢰이 돌아오는 친척집 방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명절을 맞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사이트를 보는데 그 전생처 체험이라는 그 최면 사이트에서 유명한 탤런트가 그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자기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생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살해자가 누구냐면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라는 겁니다. 그 남자친구를 사귄 지가 몇 개월이 안 됐다는데 그 장본인이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자기를 죽였던 사람인데. 그래서 당장 헤어졌다고 합니다. 살인자하고 사귈 수가 없다. 여러분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생에 자기를 죽였던 사람이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생이라는 것은 전생에 있던 것이 현실에 나타난 것은 여러분 위계 질서도 없고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난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말로 하면 부모님이 우리의 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그쪽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고 체험하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요. 그것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현실과 타협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되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처럼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저주가 계속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발전하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세워지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적 문제는 끊임없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진 신자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완전한 해답이고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따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의 주제가 항상 언약과 약속,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 따라 가야 된다,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말씀이 안 붙잡혀지는데요, 말씀 따라 갔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의심으로 붙잡아도 안 되고요, 될까라는 그런 의심과 해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붙잡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럼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만 해도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한 부분들이 틀려질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체험이 안 되고 그 부분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거기다가 붙이거든요. 노력과 열심, 다른 것. 왜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 부분이 안 되면요, 그 영혼의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수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좀 늦더라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실제성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또 많은 사실들을 놓칩니다. 그 사실들이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와 흑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인데 사실은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되는 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배제해버리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굉장히 허할 수밖에 없고 결국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런 쪽으로 신비한 거 체험하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을. 실제를 놓치면은 여러분 거짓을 붙잡게 됩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데 보이는 것인데 허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헷갈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소위 언약서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27장 7절에 보면 언약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장 33절까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지금 오늘이 결론 부분입니다. 언약서 중에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면 다 모든 것을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기타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이 없습니다. 말씀 순종할 때 그리고 결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종주권적인 계약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지킨다는 것은 또 틀립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오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분명히 주의 사자를 먼저 앞서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를 보낸다는데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야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믿어지는 건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나온 사자는 일찍이 출애굽 내용 속에서 여호와의 구름기둥 또 불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수행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인도도 하고 어떨 때는 그들을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또 그들의 일에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도 또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이 여호와의 언약의 그 사자는요 사실은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구속주가 될 뿐만이 아니라 장차 인류의 구속주가 되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 단체에서는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들이 나오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가는데 주의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2015년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광야길을 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약속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재언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가 예비한 곳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길에 내가 인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출애굽이 온통 이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함께할 것이고 임마누엘로 역사할 것이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 충만 줄 것이고 성령으로 인도할 것이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삶으로 들어가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어요. 얼마 주고 까먹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고 네 속에 있겠고 역사할 것이고 응답할 것이고 말씀하는데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또 나오죠.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왕,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인도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끊는다는 게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왕,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 따라 우리 7 현장에 서 있는다면, 말씀 따라간다면 7족속의 역사는 모든 이 7 현장의 역사는 우상 세력을 꺾으실 것이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7족을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우상 단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위엄이 뭡니까, 여러분? 위엄, 두려움과 공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계속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니까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보고 내용이에요. 진짜 그 말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할렐루야. 간담이 녹았어요. 우리가 올바른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한다면 이 7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은 간담이 무너진 겁니다.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러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미 가나안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단지 뭡니까?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언약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이 싸움이죠. 이미 싸움은 끝내놓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끝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이 뭡니까, 여러분? 말벌을 말하나요? 말벌. 아마 여왕벌? 맞아요? 왕벌이 뭡니까, 여러분?
왕벌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초자연적 도움을 사실은 총칭해서 표현하는 말이 왕벌입니다. 왕벌. 여러분, 조그만 벌에만 물려도 쏘여도 얼마나 아픕니까? 말벌에 쏘여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망 거의 갑니다. 사망. 말벌에 쏘이면. 왕벌이 그렇게 무서운데, 그 말벌이 무서운데 왕벌이면 얼마나 도대체 큰 벌이겠습니까? 한 제비만 하겠죠? 참새만한 벌. 그러니까 벌이 굉장히 쏘는 게 아프다는 표현을 하는데 왕벌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건 의인하지 진짜 왕벌을 보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초자연적 그 역사 도움을 지금 표현하는 말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이것들을 거의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봐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계속 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 신 그 증거를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는데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봤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이재동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들으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소설, 아무리 유명한 소설책을 두 번, 세 번 읽으면 못 들어요. 아무리 베스트셀러도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생, 평생을 들어도 새롭고 새롭고 은혜가 되고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도 또 잊어버려도 또 들으면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응답으로 연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앞서 우리 현장에, 우리 또 사업체에, 우리 학교에,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천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행하고 성취하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성취하는 하나님은 그런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103편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수종들며 하나님이 하는 모든 뜻을 행하며 그런 모든 천군들이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홍해 앞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모세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백성들을 지금 고통당하는 곳에서 건져내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들어갈 것이다. 들어갔고 라고까지 말씀했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완전히 붙잡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신앙했지만 모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응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7절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죽기를 간청하고 모든 힘이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줘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왕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포위했는데 하나님은 깨닫고 기도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천사 한 천사를 보냈는데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모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전멸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할 때
도단성에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총동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결국 이제 체포돼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밤에 그는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벗어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고 핍박했던 헤롯이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분명히 증거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라 그러죠. 사람이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의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늘 군대를 하나님 동원시키십니다.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 목소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하는 건 뭡니까? 자세히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자세히 듣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사자의 인도와 충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어디에요? 사자에게.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분의 권위와 또 인격을 대변하는 성호를 말합니다. 성호.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며 그를 통해서 일일이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22절 보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이 나오고 헷갈린 거 아니죠? 모르시면 히브리 말로 할까요?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의 대적, 그 대적의 대적이 되게 할 것이다.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면 가서 계속 자세히 한번 정도 가보시면 금방 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수가 보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래도 모른다면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 목소리라는 것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와 70인역에서 나의 음성이라고 또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죠. 신중하게 이스라엘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요, 가나안 땅을 가면서 최고 중요한 시간표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살 것인데 이 말씀을 놓치고 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붙잡고 갔는데도 가나안 땅에 가서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면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역시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부셔버리라. 주상을 파하고 부시고.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스타롯, 몰록, 림몬 등 각종 신을 섬기는 그들의 다실론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도덕적 타락은 사악한 우상 숭배 의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알, 아스타롯, 몰록, 림몬 이런 것은요, 전부 우상 숭배하는 그 형식들이요, 음란 행위를 합니다. 음란 행위. 그 신전에서, 자기들 신전에서. 때로는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아이들을 불로 지나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완전히 도덕적 타락과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런 질서들을 다 파괴하는 그런 우상숭배라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7족속 31왕을 다 내보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나안 싸움을 해야 되는, 가나안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두 가지의 자세를, 대응 자세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거기 들어가서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전혀 믿지 않는 인도네시아를 간다든가, 저기 아랍권의 나라를 간다든가, 가가지고 갑자기 우상숭배하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20장 5절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당장 직면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40년을 넘게 광야길을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풍요와 문화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물론 타락 문화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강한지 모릅니다. 육신은 세상에 금방 넘어가게 돼 있어요. 금방 넘어갑니다. 그 성경에는 자꾸 그래서 뭐라 그러죠? 성령 충만 받아라. 아니면 넘어가니까 자꾸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은 여러분 약합니다. 육신은 넘어져요. 조그만 거 앞에서도 우리 육신은 금방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풍요와 타락 문화 배후에는 우상 숭배라는 행위가 만연되어 있고 사단이 그 뒤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행위가 뭡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 제사의식, 그와 관련된 모든 형식을 말합니다.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번 주간이면 명절 주간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참여한다는 말은 가서 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일가 친척이 있는데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한국에 있는 큰 교회는 아예 가지도 말라 그래. 가지도 말라. 가는 것도 죄다른.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본인이 만드는 건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럼 저도 가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갑자기 싸늘해지네요. 큰일 났네. 또 찾아내면 목사님 못 가게 할 텐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서 그분들을 살려야 돼요. 우상을 꺾어야 되고, 그렇다고 제사상을 엎으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흑암세를 꺾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이,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 우상에서 떠나 사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더러운 귀신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어머니,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쉽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이런 조상도 없고 부모도 없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 대학이 명문대학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학교는요. 입학생들 오면 전부 제 비슷한 걸 지낸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놓고.
누구나 다 거길 지나가야 된다. 이 친구가 자기 앞 자리가 왔는데 그걸 엎어버렸대요. 그런 거는 해도 됩니다. 그런 거는 해도 돼요. 이 아이가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어요. 그 안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죠? 큰 인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또 뭐 부셔가지고 누가 시켰냐면 정영신 목사가 시켰다고 그런 말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뭡니까? 복음이 모든 곳에 들어가고 우상이 다 꺾여야 돼요. 이 책의 영적 흐름을 우리는 정확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호합사로부터 흐르는 그 영적 흐름, 그 줄기로 무속인들이 쫙 깔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지교회 사역 때 말씀드렸지만 호합사가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영적 흐름이 상도동에 있는 여러분 그 뭡니까? 사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명대사 그렇게 줄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또 어디까지 청와대 뒷산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그게 수도권을 전부 뺑뺑 돌면서 영적 흐름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르고 그런다면요 큰 문제 옵니다. 이 나라 민족이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왜 축복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개독교회 쌓고, 참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복을 받는지 모르고 복음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덮쳐서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문화는 제사문화예요. 고사문화입니다. 점술과 역술과 이 모든 것들이 전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궁합 보는 거, 몇 자리 쓰는 거 다 우리나라 그냥 풍속입니다. 풍속 그대로. 이게 무슨 우상이냐 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무슨 뭐 우상이요 귀신이냐, 내려오는 미풍양속인데, 이렇게 하면서 무마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세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파장을 안다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큰 영적 파장이 오는지 압니까? 그걸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는다면,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모든 병을 제하시며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는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날수를 채운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정한 날을 산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대면 어떻게 되겠죠? 날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이 좋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언약이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질화되고 사상화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시대 몇 대도 안 내려갔어요. 결국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섬겼던 조상들은 다 죽고 없어졌지만 사신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7가지 최고의 재앙을 역사적으로 계속 당한 민족이 된 거예요. 애굽의 블레셋의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마지막엔 전 세계. 그때는 나라 강대국이 그랬지만 나중에 전 세계에 핍박을 당한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고 수백만이 죽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이 각인화되고 체질화되고 사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 복음, 날마다 듣는 얘기, 여러분 맞는 얘기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응답을 못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다. 세상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놓쳐버리면 여러분 금방 세상 흐름 속으로 인간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육신은 그게 좋아요. 여러분, 세상 흐름 따라, 세상 풍속 따라, 사람들 가는 데 따라.
여러분, 친구가 강남 가니까 강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상도 변화시켜야 되고, 여러분 완전히 어떻게 해요? 혁신시켜버려요. 혁신. 개혁 정도가 혁신이 돼야 돼요.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지 그리스도는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연약한 분도 아닙니다. 에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무슨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영적 문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딱 채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이 오고 응답이 안 오니까 힘들고 그거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해보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인본주의 써보고 조급하고 그러니까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조울증 오고 그러다가 정신병으로 가고 육신병이 오고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계속. 저와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신의 개인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사모론이에요. 사모론. 말씀, 기도, 전도. 오늘 우리 교회 올해 표.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기도가 억지로가 아니라 안 될 때는 억지로 해야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 되냐? 누리마 수준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안 변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가요, 실제화돼야 돼요. 해라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여러분 자연계도 움직여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시공간도 초월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과 언약이 이미 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럼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상대방이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다 있어요, 답이. 이 민족과 세계보화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가정과 가문, 후대, 사업, 학업 분명한 해답과 승리를 얻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명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시대적인 응답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육신적인 체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놓치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인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체질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